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된 나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좀 드리기에 앞서 광고의 말씀을 좀 여러분 드리면 특별히 이렇게 기도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 중요한 일이 있거나 또 육체적 질병 때문에 또 자녀들의 또 앞에 진로의 문제 등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또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일 예배 때 광고를 드리겠지만 먼저 새벽 예배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기도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셔서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도 살펴보았고 또 시편의 말씀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당분간 말씀을 좀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 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또 새벽의 말씀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이렇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죠.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렵거나 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당장 갈 수는 없고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꼭 해야 될 말, 지금 교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바울 서신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말씀을 보시면서 이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또 혹여는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으로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또 소로마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서신서이기도 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율법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그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굉장히 놀라운 특권의 은혜를 그들이 받았죠.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았는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나자마자 그 교회에 유대 율법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 교회에게 미혹되는 말씀, 의심이 되는 이야기들을 자꾸 이렇게 불어 넣는 거죠. 특별히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변진시키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율법자들이 들어와서 당연히 강조했던 것은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겠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을 깎아내려야만 자신들의 어떤 주장하는 바가 먹혀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건데, 이 믿음 이외에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그들이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그 복음의 핵심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을 흔들어야만 됐죠.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참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사도권에도 문제가 있고 참 의심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너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마음에 의심이 조금씩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 이외에 율법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공로주의, 인본주의, 형식주의,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 사람들을 자꾸 미혹시키는 그런 상황의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그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없는 거죠. 그럼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두 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바울이 자신은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그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문제가 이 갈라디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의 중심을 갖고 계속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4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오셨느냐? 우리를 악한 이 세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은요, 그냥 오질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신 거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임의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이 끼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덧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나 생각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더군다나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꾸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복음에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빼앗고자 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요? 변하지를 잘 않아요. 여전히 죄가 많은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이곳의 통치를 받지는 않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거나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죄의 노예도 아니고 죄에 끌려다니지도 않습니다. 율법의 노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왜 이것을 모르느냐? 왜 다른 것을 자꾸 따라가느냐? 왜 자꾸 다른 복음의 이 복음의 진가를 빼앗기느냐? 이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일인데, 이것들을 위해 다른 것들을 붙이거나 끼어들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아가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이 복음은 여전히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복음은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내용인데, 복음은 뭐 교회에서 행사할 때나 쓰이는 용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복음과 율법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요즘에 혼잡스러운 거예요. 영적인 혼합주의가 득세하는 여러분 세상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이 갈라디아서처럼 자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지도자들을 흔들고 성도들끼리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런 영적인 혼합주의가 가득한 여러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알곡 중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가 자꾸 자라나가지고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문제를 자꾸 조금씩 만들어 틈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자꾸 세상이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우상으로 세우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 같은 이단들이 자꾸 생겨나는 시대입니다. 복음이면 완전한 것인데 복음이 조금 더 부족하다, 뭔가 더 필요하다라고 무엇인가 자꾸 그 틈을 만들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진리면 완전한 것인데 거기 자꾸 사람의 생각과 지식을 더해야만 완전해진 것 같은 그런 아주 위험한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말씀을 오늘부터 이제 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또 시작합니다. 복음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시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
교회를 새롭게 해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각 개인과 교회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다른 복음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혼합주의, 인본주의, 형식주의에 빠지고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건져내어 주시고 이단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사람,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